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의 40장 이후의 말씀은 바벨론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150년 혹은 2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즉 그들의 후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면서도 심판 이후에 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시면서도 동시에 소망의 계획들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일과 그 계획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떤 자인지, 왜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들의 삶에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완고했습니다.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들은 마음이 딱딱하고 고집이 세어서 순종할 줄 모르는 것이 꼭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고집센 황소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과 완고한 마음은 마치 그들의 이마가 놋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듣는 귀가 막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고 하십니다. 고집세고 순종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배역한 자, 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적나라한 말씀 앞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영적 DNA 같은 죄성,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를 즐겨하지 않는, 여러분, 갓난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모르지요.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과 내면은 패역과 불순종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좀처럼 변하지가 않고 좀처럼 변화하기가 너무나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을 듣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부름받았지만 그 부르심대로 사는 데에 실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셨던 경고의 말씀,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멸망하여서 하나도 남지 않게 하지는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받고 있는 심판과 징계, 이것이 심판의 지옥불, 죄악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그들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의 풀무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풀무불,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풀무라는 것은 엄청난 고열로 은과 금을 정렬하는 과정이지요.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순도를 높이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과 수치, 압제의 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과정.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듣는 귀가 꽉 막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겪으며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꽉 막혔던 귀가 고난을 통해 열리고 그들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고집센 소처럼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고 기경되어서 이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라는 이 고난의 풀무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무너진 그들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새로운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그들이 고난의 풀무를 지났을 때, 통과했을 때, 그때에 이루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특히나 찔림과 책망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우리가 듣는 귀가 막혀 있을 때는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목도 소의 힘줄, 고래 힘줄 같습니다. 순종하기를 즐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인생과 성품, 신앙의 풀무를 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영적인 수술을 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고난은 마치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 같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지와 종착지가 아니라 고난은 과정입니다. 새 일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 그들에게 고난의 풀무를 주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이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먹칠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제 읽고 묵상했던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를 무엇 때문에 지으시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는 종으로 부르셨다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이름, 그 영광이 욕됨을 받고 가리워진다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그에 합당하게 나의 오늘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삶의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은 이것이 안 된다고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일하시고 기경하시고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고집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시는 그 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고 삶이 변하도록 바뀌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께서 하시게 하시겠다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안에 찾아주신 성령님은 오늘도 분명히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오늘 해야 할 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과연 그 속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주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그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새 일, 그 새 일이 이루어지고 보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는 것 같은 주님의 새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매일매일 실패하는 것 같은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되고 살게 되는 그 새 일,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이라 기정사실처럼 믿게 되는 우리들, 그러나 변하게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새 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되는 그 새 일, 그 일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질문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그분의 종은으로, 증인으로, 삶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적과 방향 없이 나의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지나고 있는 고난의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실 새 일 가운데 가장 바라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가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예배하는 자,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은 다른 어떤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 그 뜻을 향하여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실패하고 실족하는 우리들, 소망 없어 보이고 절망뿐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손에 행하는 일을 보라고 하셨으니 그 일을 신뢰하며 우리의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다만 고난이라는 그 풀무로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고 마음으로 원망치 않으며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